얼굴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잘생기고 제일 아름다우신 분들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재직을 세우고 또 이들의 공동체인 재직회를 교회 산하에 두고 함께 사역을 해갑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모든 제자와 직분 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이것을 재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안수받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성경에도 있지요, 항존직이라고 하고,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재직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를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또 교회 안에 시비가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헬라파에 속한 이 과부들을 히브리파 이 과부들만 돕는 이런 또 상황들이 벌어져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웠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7분의 집사님을 세운 것이 초대교회의 재직을 세운 계기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 집사님을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지금 이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도 재직들이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 그 외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교회는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재직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재직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개발하라.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그것이 인생을 우리를 올가맨다,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리 경영 전문가인 수춘리라는 중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습관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습관은 개인의 행동 방식을 좌우하고 일상생활을 결정하는 한편, 우리의 내면 심리적인 습관은 개인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고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운명이라는 것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의 신체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습관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말해보면 습관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습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 습관대로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급해요. 정말 급해요.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얌전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딸이 저희가 학교를 데려다 주면 저랑 가고 싶어 합니다. 꼭 저랑 가고 싶어요. 엄마는 절대 오지 마라 그래요. 꼭 저랑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빨리 가거든요. 나오는 순간 꽉 출발해서 뭐 아무리 늦게 가도 거의 원하는 시간에 도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습관인가요? 아니요,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운전이 습관이 다 있어요. 정말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게 또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입에 감사를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감사할 제목이지? 라고 하는데도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감사 조건인데도요 주달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두꺼우신 분들, 입이 튀어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좀 집어넣으세요. 불평을 달고 다녀요. 짜증도 그래요. 짜증을 부리는 것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에요. 상황을 해석하는 그 사람의 생각, 습관 때문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어떤 분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좀 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매사에 짜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해요. 부정적인 사고가 습관화된 거예요.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게 여러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없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을 본다는 거죠. 예전에 공군 참모총장을 지내고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극동방송 사장을 지내던 김은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소개가 된 건데, 그분은 이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30년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지금 하면 그의 총 이게 습관 시간이, 그때 당시에 지난 20년 동안 하루의 첫 시간을, 그러니까 첫 시간이 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에 기도 가시는 분들은 뭐 물 한 잔 먹고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20년 동안 하루의 첫 시간에 그가 했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얼마나 멋진 습관입니까? 여러분 교회 재직들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성경에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이게 두 아들이었어요. 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아주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고기를 삶잖아요. 그러면 솥에서 건져내서 자기들이 먼저 배가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은 날고기 먹고 싶다, 날고기로 가져와라.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취하라. 아나무인입니다. 우격다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습관. 홈리와 비나스처럼 제사장의 아들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우리 아들 세원이가, 우리 딸 지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습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이거 고쳐야 돼요. 어떻게든 고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행동까지 저질렀어요. 습관적으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근데 아버지 말이 이미 먹히지 않아요. 이미 커버렸거든요. 이미 그 삶이 습관화돼서 이거 안 하면 못 견디겠거든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비참한 죽음이 경고가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지요. 사무엘상 4장 11절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습니다. 이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여러분,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 습관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은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그러나 습관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습관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습관도 있지만 추하고 더러운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 화가 날 때는 속으로 하나에서 10가지 셌대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분노를 터뜨리고 막 화를 내고 불을 뿜는 게 아니라, 그때 좋은 습관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센다는 거죠. 그래도 화가 폭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부터 100까지 셌다는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 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 번쯤 해보잖아요. 화가 날 때 제가 잘하거든요. 그만해라. 그러다가 푹 올라와요. 확 터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이거 몇 번은 참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분노하고 화를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재직들은 삶에서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습관이라 그러니까 뭔가 오늘 새로운 것 좀 말하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 갖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름다운 예배 습관을 개발하세요. 아름다운 예배 습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재직들은 예배 습관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스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만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각하지 말자. 지각하지 말자. 예,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미리 가잖아요. 미리 가서 앉아있고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자가 지각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바쁘게 어쩔 수 없이 출타하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일부 찬양팀이 좀 가엾습니다. 좀 짠합니다. 좀 불쌍합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왠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기들만 찬양할 때가 많아요. 이해되세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서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짠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물론 이 예배당이 가득 찼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자주 나오신 분들 있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팀, 우리 불쌍하지 않도록 우리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꼭 일찍 와서 같이 9시 분부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지각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어쩌다 한번 졸 수 있습니다. 저도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안 조는 거지, 여러분 저도 내려가면 졸 겁니다. 예배 드리면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자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분들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괴롭고 벼리라. 여러분 조는 분들을 보면 설교를 시작할 때 죄송하지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설교를 시작하면 줘요. 설교를 시작하면 자요. 와, 대단하세요. 그러다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뜹니다. 와,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하면 졸음을 어느 정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면요, 설교를 메모하세요. 내가 오늘 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사탕 갖고 오세요. 그냥 커피 딱 갖고 들어오세요. 안 조는 거, 조는 것보다 낫잖아요. 조는 것보다 부시럭부시럭 먹는 게, 여러분 부시럭 소리 내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니면 까놓고 앞에 딱 놓으세요. 졸릴 때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도 졸리거든 설교를 메모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한번 졸음을 깨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몸이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졸지 않으려면 우리가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너무 피곤할 정도로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면 이건 천하장사도 필요 없습니다. 다 졸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그에 걸맞는 예의를 갖추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앞에 서시는 분들은 정말 단정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단정하게. 어떤 교회는요 다 정장이고요, 앞에 서신 분들은 정장 아니면 안 세우는 교회가 많아요. 대형 교회들은 다 그래요. 아니면 딱 통일하든가.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름이 되면 슬리퍼 끌고 안 됩니다. 교회 앞까지 끌고 왔더라도 들어오는 순간 운동화로 갈아 신든가 구두로 신든가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름에는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거나 그래서 교인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하는 거 결코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드리는 예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 받으려고.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광과 찬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올바른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 귀한 습관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재직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묵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뭔가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설교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 본인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큐티를 막 할 때 이 은혜가 달라요.
설교를 준비하면 뭔가를 말을 고상하게 해야 되고 뭔가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큐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내 언어로 내 그냥 스타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큐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번, 두 번 꾸준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거에 별 효과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계속 꾸준히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에 해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큐티하셔야 돼요. 그냥 1년에 통독 한 번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뭔가 통독 속에서 큐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통독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단락, 두 단락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개인적인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재직들은 기도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재직들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까요? 없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상태는 기도 모임을 보면 매우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 기도 모임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은혜의 계측기다.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은 기도에 있어서 나태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열정, 교회의 부흥,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직은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재직은 금요시 집중기도에 나와야 합니다. 장로도 나와야 되고, 권사님도 나와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집사님도 나와야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야 합니다. 매주 나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도 나오셔야지요. 한 번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이 부흥의 척도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사시는 분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새벽도 안 살고 금요 기도에도 안 살고 그럼 언제 살아요? 언제 살아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있지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목사의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나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주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정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한 달에 N번은 나오셔야죠. N번은 그죠? 여러분이 선택이니까. 여러분 재직은 교회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가를 잘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이 엄청 복잡해요. 보십시오. 모든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라. 뭐 성도를 위해 구하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직이라면 개인적으로 기도로 승리한 영적 체험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온 교인들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은 자신을 아름다운 습관의 보물창고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보물창고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를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귀하다, 야, 참 저 사람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스스로를 아름다운 보물창고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 혹은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1년에 하나처럼 한 번에 하나씩 좋은 습관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습관의 보물창고로 변화되어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나이가 들면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직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재직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 습관, 말씀 습관, 기도의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성교